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주보를 보면서 약간의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본문이 이것이지? 왜 본문이 어린이 주일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런 어떤 절차를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주제를 가지고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바닥을 치는 한 인생의 가정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닥을 쳤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은 이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소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쳤다는 의미는 이제 올라갈 일밖에는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닥 쳤다는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2년 동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했고요, 내 신앙도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서 바닥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바닥을 치기도 하고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바닥친 인생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바닥을 쳤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을 치는 이유는 참된 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왕이 없으므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놀랍게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성경은 놀랍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가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게 할 때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게 머릿속에 새겨져야 될 텐데 이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짐을 싸들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왕이 된 인생이라 바닥을 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이 인간이 범죄한 게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무슨 거예요? 터진 우물이란, 가둘 수가 없는 우물,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얻을 게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자기가 왕이 된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입술로는 찬양을 멋지게 늘어놓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시행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내가 생기게 되면 적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불평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왕이 없는 인생을 살면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끔찍한 흉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내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보다 앞선 시대 한 1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축복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결과가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와서, 흉년이 와서 우리의 삶을 바닥을 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선명한 메시지.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으므로 터진 웅덩이같이 모으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흉년의 인생, 바닥치는 인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한국교회와 우리 진교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황폐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단식하는 게 이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이, 이 교회가 이렇게,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나의 왕은 누구일까요? 나의 인생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날 텐데 우리가 왕이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환경, 멋진 믿음의 삶의 환경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살다 보니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니 때로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바닥을 치는 것은 올라갈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왕이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면 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명백합니다. 자기가 왕이므로 인생은 바닥을 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요, 이 엘리멜렉이 살던 사람의 그 동네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떡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사시대 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에서 땅을 조금씩 떼줘서 레위 지파가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지파는 결코 이 땅을 팔거나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몫이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못 떠납니다.
모든 나의 영적인 공급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을 비교해 보니 주님의 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의 복이 커 보이는 사람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필요 있어? 흉년인데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지금 있는 재산에도 지키자. 그리고 딸랑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압 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죠. 교회를 떠난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렸던 그 찬양은 정말 오늘 설교와 부합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실제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꿀 이유가 없는데요, 엘리멜렉에 있어서는 주 예수가 가장 귀한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경고죠. 이런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에서는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팥죽한 거라고 바꿔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주님은 경홀히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을 빼가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떡을 빼버렸을까요? 왜 흉년을 주셨을까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흉년을 준 겁니다. 그럼 흉년이 왔을 때 우리의 선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챙겨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러는 경우에 너무 내 인생 가운데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는 것처럼 흉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결정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죠.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떠나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 내게서 은혜가 빠져나가는 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열정들이 사그러드는 거,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이 예전같이 않은 것에 대해서요. 내 믿음이 예전같이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셔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나요? 이거를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복이니까.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붙드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크게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짓고 돌아다니지 않는 인생이 복되다. 왕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온내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니는 그게 문제다.
칠랄레 팔랄레라는 수준 높은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요, 영적인 복을 귀히 여기지 않고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주님이 계신 자리에 와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전에 와서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거기에 다하여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수요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는 눈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더 많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복받는 거 원치 않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거 원치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주님께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그의 목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이 속임에 속지 않고 자기를 지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일부는 원수에게 속아서 내게 주신 모든 이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삶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년 안쪽이에요. 우리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본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대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도망간 10년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딸랑 과부 3명만 남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요 사이에 몇 년 있다고요? 10년. 10년을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을 못 참아서 그냥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 됐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마치 우리가 모압 땅에 도망친 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바닥을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 고난의 세월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모압 땅으로 도망친 사람은 엘리멜렉 가정 하나예요. 물론 다른 가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도망쳤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죽었죠. 나머지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않으면 회복의 날이 옵니다. 제가 도망치지 않으면, 이러면 여러분은 회복의 날이 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회복의 날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망치지 않으면 회복의 날이 와요. 회복의 날은 도망치지 않으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결정을 이미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도망치리라.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관통될 때 정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닥을 치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심겨놓은 보물이 있다. 와,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물이 보이는 거 있죠? 그 보물이 누구겠습니까?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가정이 몰락되는데요, 바닥을 쳐버리는데요, 거기서 완전히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여자를 만나게 하는데 룻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거기에 보물을 심겨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마지막에 보면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남았더라는 말이 싸른데 연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연명한다. 여러분, 연명이 뭐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망가져서 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보물 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물이 없어서 가라 해서 나 죽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샘을 열어주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게 다 회복이 안 되고 모압 땅으로 도망치고 인생이 바닥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코로나19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닥치기 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뭐를요? 내 인생 가운데 둔 룻은 누구인지, 내 인생 가운데 두신 보물 룻은 누구인지 그걸 살피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룻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쉬운 말입니다. 인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거기에 보배가 들어오셨는데 그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히 바닥치고 몰락한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보물인 룻을 보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그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보배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룻기의 시작은 절망이지만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이지만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생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회복되는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요, 교회를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룻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죠. 지금부터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닥을 쳤으니
일어설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소망을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바닥쳤던 그 부분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진짜 영적인 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바닥치는 인생을 위하여 보물이신 룻,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섬김이 살아나고 여러분에게 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